애굽으로 가라. 이 시간 제가 한 5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시간은 한 15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는 우리 고목사님 말씀처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영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와 질서의 영도 동시에 역사하셔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치 저기 서 있는 비디오 카메라의 이 세 다리가 밸런스를 잘 맞추어야 제 기능을 바로 제대로 서 있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있던 1979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 충현교회 부교육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경기도 광주군 충현기도원에서 그해 농어촌 교육자 초청 훈련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당회장이신 김창인 목사님께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교지를 동남아시아로 생각하고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보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해서 부랴부랴 여권을 만들고 짐을 챙겨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0월 31일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출국해서 1979년 11월 2일 아침에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의 선교 사역의 요점을 잠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굽에 온 후 3년 동안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에 등록해서 아랍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인 교회를 방문하거나 혹은 초빙을 받아가서 현지인 교회를 통한 말씀 사역, 곧 설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애굽은 과거 72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고 해서 애굽인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의 경우는 대부분 영어를 잘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에서 한 10년 영어 교사로 교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카이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일도 같이 하였습니다. 카이로 한인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교인 수가 많지 아니한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중동에서의 한인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이로 한인교회는 1982년 6월 23일 애굽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정부에 등록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 목사의 신분으로 노동 허가를 받았고 거주 비자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는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회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사역을 시작해서 금년이 10년째가 됩니다. 저희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는 1860년 초 63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로서 학생 수가 한 170명에 이르는 학교입니다.
학생들 가운데에는 자국민인 애굽인 학생들 외에 수단인 신학생이 한 50명 있고, 그리고 시리아, 이락, 팔레스틴, 레바논, 요르단, 쿠웨이트 등 인근 아랍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10명 가까이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인 제가 직접 나가서 교회 설립을 하거나 교회 개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협력하며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학교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사역자, 곧 처치 플랜터를 양성하는 일을 미약하나마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셋째로 무슬림 선교의 시급성과 이집트의 위치. 세계 50억 인구 가운데 10억이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20세기 말 현재 기독교에 대항하는 최대의 세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슬람입니다. 그동안 1400년을 내려오면서 전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물론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유럽의 독일, 영국, 네덜란드, 중국, 러시아, 이곳 미국에 이르기까지 제가 몇 년 전 파사데나의 풀러에서 이슬람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 텀페이퍼를 쓰기 위해서 LA에 있는 어느 모스크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800~900명에 이르는 무슬림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저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군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그저께 오전 시간에 패트릭 존스턴 박사의 시간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아프리카의 절반은, 북쪽의 절반은 이슬람의 세력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말리아, 케냐, 수단, 이디오피아,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있는 데를 동에서 서로 이렇게 거의 일직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미들벨트라고 합니다. 이 미들벨트 이북은 무슬림 다수의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들벨트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한 걸음 더 나가서 전 세계 회교권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겠는가? 저는 이집트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볼 때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애굽과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 국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995년 4월 13일에 수교를 했습니다. 총영사관을 설치한 지 34년 만에 수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과 이집트가 수교를 하였을 때 우리나라 신문들이 얼마나 크게 보도를 하였는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탑 기사로 다루었고 사설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이집트에 차지한 비중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적으로 보아도 이집트는 단연 중심지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피라밋과 스핑크스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유적들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이 1년에 300만에 이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집트를 다녀가신 한국인들만도 3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물론입니다. 애굽은 100만 군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경찰 병력만 20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 애굽은 그 중심지입니다. 이슬람의 심장부입니다. 이집트에는 1000년을 자랑하는 이슬람 대학이 있습니다. 모든 이슬람의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이슬람 신학교가 카이로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회교권 선교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슬림 선교를 하되
그 심장부를 공격하고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무슬림 선교의 어려움. 사우디아라비아, 걸프만을 비롯한 모든 중동의 무슬림 국가들이 다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애굽 역시 법으로 기독교 선교를 금하고 있고 개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선교사의 경우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사람도 이집트의 정보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후배 선교사 가운데 OM 소속으로 애굽에서 한 4, 5년 사역을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현지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빈대에게 물리고 벼룩에게 뜯기고 하면서 그 속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1대1로 전도를 하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가 저를 만나서 한 가지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면서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무슬림 한 청년에게 전도해서 개종을 시키고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얼마 후에 다시 그 선교사를 만났는데 얼마 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경찰이 한 소대가 덮쳐서 방을 뒤지고 자기를 정보부로 데리고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자기를 선교사로 지목하고 그와 같이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경찰에 그런 사실을 알렸느냐? 자기에게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은 그 무슬림 청년이 그와 같이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청년에게 속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진짜로 개종을 하는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무슬림 한 사람을 개종시키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어렵고 힘드는 일입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선교의 길이, 선교의 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선교의 길이 있습니다. 어제 오전 시간에 말씀하신 홍정길 목사님 말씀처럼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그들 사이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현지 사정을 알고 보면 선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방법도 있고 길도 있습니다. 다섯째,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애굽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사야서 1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말씀에 저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 후에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되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함으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에도 다니엘서 9장 1절이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 주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애굽에는 한 15, 16명의 한국 선교사들을 위시해서 39개의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217명에 이르는 개신교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에도 많은 선교사를 여러분들께서 보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부탁드리는 것은 보내시되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같은 잘 훈련된 well trained missionary, 잘 훈련된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인격적으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